레위기 16장 7절 말씀,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밑에 20절입니다.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불의를 지고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불의와 의를 배웠습니다. 가인은 불의의 죄를 지다가 마지막은 불법의 죄를 짓는 이로 나아가서 멸망을 받은 이 가인이었고, 아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 의와 선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려운 피라 이렇게 칭송을 받으며 생명을 얻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첫째는 불의의 죄 때문이요. 그것이 점점 발전하고 커져서 나중에는 불법의 죄로 나아가서 아벨을 살인하는 여기까지 도달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을 받는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불의의 죄를 지을 때는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은 행할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하와는 그랬습니다. 하와는 이 불의의 죄는 먹을 수 있으나, 임의의 과실은 먹을 수 있으나, 그래서 먹은 겁니다. 하와도 먹고 가인도 먹은 겁니다. 농산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왜 그것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 먹을 수 있으나 하고 하와의 사상이나 신앙사상이나 이 가인의 신앙사상은 동일했습니다. 먹을 수 있으나 하는 이 하와의 사상, 임의의 과실을 먹을 수 있다고 여기던 하와의 사상,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불의죄요. 하나님이 금한 것은 아닌데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을 불의죄라 합니다. 의가 없는 것을 불의죄라. 의가 없는 것을 불의입니다. 뜻이. 근데 좀 더 나아가면 의가 없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동시에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 자기 뜻대로 사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의를 버리는 것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같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란 말은 자기 뜻대로 한다는 뜻인데, 임의의 과실이나 불의의 죄나 같은 것이라 하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임의의 과실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없는데 먹을 수 있으나, 하와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됐고, 가인도 하나님이 양으로 제사 드릴 때면 양으로 제사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와의 신앙이나 가인의 신앙은 동등했다. 불의를 행하는 일을 했고, 그래서 그놈으로 인하여 불의가 불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사망이 이르지 않지만은 결국은 불법죄로 나아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불의의 죄에 대한 속죄는 어떻게 하느냐? 불법에 대한 속죄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고, 또 레위기의 속죄제를 어떻게 속죄하느냐는 것을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4장 5장 6 중에, 레위기 4장 5장 6 중에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불의죄에 대한 속죄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독한 이 말씀이 불의죄에 대한 속죄제입니다. 자, 불의에 대한 속죄는 불의를 죄로 여기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된다는 뜻이요. 불의를 내버려 두면 그것이 점점 눈앞에 죄가 들어오기 위하여 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나중에 결국 들어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불의죄와 불법죄는 동일시하게 보는 사람은 이 불의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지었으면 즉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불의죄와 불법죄를 동일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이에요. 불의죄까지도 불법죄로 여길 만큼 그렇게 여기니까 불의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고, 아니라 불의죄는 할 수 있다, 지을 수가 있다, 죄가 안 되니까 된다, 사망이 이르지 않으니까 먹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길로 감으로 인하여, 즉 불의죄와 임의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하여 지은 그 불의죄는 어떻게 속죄함을 받느냐? 유일하게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 감추어진 죄, 잃어버린 죄, 그걸 예사력이고 속죄를 하지 않은 죄 몽땅 다 추려서 그날에 제사 지는 것이 속죄죄일이요, 7월 15일 속죄죄일이라. 이 속죄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집도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금까지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 속죄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까지 속죄제를, 불의에 대한 속죄제를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불의죄는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을, 불의죄에 대한 속죄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앞에 두고, 회막문은
성소를 가르칩니다.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앞에도 회막은 성소를 가르치고 회막문은 성소 입구를 말합니다. 성소에 있는 문, 즉 번제단이 있는 성전 앞마당입니다. 성전 앞마당. 거기에다가 두 염소를 두었다가 거기서 제비를 뽑아라. 두 염소를 제비를 뽑아라.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은 뭐라고 설명 안 해놨습니다. 그러나 앞뒤 내용으로 봐서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전을 찾아보고 원을 찾아보고 이래가지고 아사셀을 이렇게 뜻을 나름대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는 어떻게 하느냐 뒤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위한 그 염소는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그 나오니까 이게 있어 내용적으로 먼저 충분히 뜻을 알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9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가 배웠던 속죄제 레위기 4장 5장 6장에 있는 속죄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이 불법에 대한 이 속죄제입니다. 불법죄에 대한 속죄제 이걸 가르치고 그러면 10절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죽은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무엇을 위한 속죄입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불의에 대한 속죄라고 나옵니다. 불의에 대한 속죄, 불의 죄를 위한 속죄. 이것이 제비 뽑은 한 염소를 가지고 드리는 속죄입니다. 이것이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예요. 그러면 아사셀은 하나의 목적을 가르치는데 무슨 목적이냐? 불의죄를 속죄하기 위한 염소라 그런 뜻입니다. 불의죄를 속죄하기 위한 염소라 이것이 아사셀이에요. 내용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도록 해놨지. 그러면 여호와를 위한 이 염소는 뭡니까? 불법죄를 위한 속죄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셀이 뭔지 여호와를 위한 것이 뭔지 아사셀을 위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도록 해놨다. 그러면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는 죽여서 피를 흘리는 이것으로 종결이 되지만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서 그것을 종결합니다.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죄 지은 그 속죄제는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사망에 이르도록 해서 속죄를 하고 염소가 대신 사망을 받음으로 속죄가 되는 겁니다. 염소가 대신 사망을 받아.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죽이지 않습니다. 피 흘리지 않습니다. 그 염소가 대신해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 피 흘리는 막보로 즉시 죽는 죽음은 아니지만은 광야로 내보내서 무인지경에
홀로 떠돌이 생활하다가 차차 죽음을 맞는 그 죽음이 바로 불의죄를 위한 속죄제요. 불의죄를 위한 속죄제. 왜 이렇게 값을 이렇게 치르느냐? 죽임을 받지 않고, 그래서 불의죄는 막바로 죽는 형벌이 아니고 차차 그것이 불법대로 나아가도록 해서 사망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그 속죄도, 불의지한 속죄도 피를 흘려서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사람을 붙여서 광야는, 그 광야는 무인지경이라 사람이 없는 곳에 이 염소를 거기다가 내보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배회합니다. 죽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배회할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다. 무인적이라면 돌보줄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죽기는 죽는데 금방 죽지 않고 차차 죽게 됩니다. 목이 멀다, 굶주려서 차차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데, 이거는 피 흘림을 받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배회하다가 죽는 겁니다. 광야를 유리하다가 죽는 겁니다. 떠돌이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냐? 왜 떠돌이 해서 죽게 했느냐? 염소가 대신해서 떠돌이 생활합니다. 떠돌이란 말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광야를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너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했지. 임의의 과실을 먹었지 않느냐?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느냐? 값으로 너는 중날까지 내 뜻대로 살다가 그 값을 내 뜻대로 사는 것으로 받아라. 뜻대로 사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값은 뜻대로 사는 그 형벌을 받아라. 그래서 광야에 내어놓는 겁니다. 광야에서 뭐합니까? 거기서 자기 뜻대로 살 거 아닙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먹으려니까 먹을 게 있나? 마시려니까 마실 것도 없고, 그래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요. 예수님이 이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염소는 예수님 아닙니까? 양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염소 두 마리를 하나는 피 흘려 죽여서 속죄하는 것은 불법죄에 대한 속죄제요. 이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피를 흘리지 아니하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광야에 내보내니까 죽기는 죽는데 피 흘림 없이 죽습니다. 차차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 불법죄 속죄죄를 위한 염소는 단숨에 죽습니다. 당장에 죽습니다. 당장에 죽습니다. 이것이 불법죄를 위한 속죄죄예요.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랬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불의죄인데, 그러면 언제까지나 사망에 이르지 않느냐? 아니라 차차 사망을 받게 된다. 당장은 죽지 않아도 결국은 차차 마지막은 사망을 받는 것은 맞는데, 당장에 피 흘려서 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해서 내가 받을 무인지경에서 광야로 내몰리는 그 일을 주님이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의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불의죄에 대한 사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구나. 이 불의죄는 가인처럼 농산물로 제물을 드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상을 박살을 낸 선구입니다. 농산물로 곡식으로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양으로 드리라 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기름진 양 중에 양의 첫 새끼,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그 첫 새끼, 좋은 그런 새끼, 그런 양으로 드리라 했다. 그는 직업이 양을 치는 자가 아니면 그렇게 고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부업으로 양을 치거나 그러면 그 양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가서 사야 되는데, 그 사는 것과 부업을 해서 얻는 그 양과 자기가 주업으로 양을 치는 자와 그 제물을 드리기에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릴 수 있고 또 기름진 양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은 주업으로 했을 때 그것이 훨씬 유리하고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산다 해도 그게 기름진 그런 양인지 또 첫 새끼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팔기 위해서는 이거 아주 양이 기름집니다. 또 이거 양이 아주 첫 새끼입니다. 해도 믿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는 아무래도 내가 기르야 되겠다. 내가 주업으로 삼아서 이 양을 기르면 그런 건 내가 속지 않을 수 있고 보증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했고 그 직업 선택의 순종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직 이것을 무시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며 자기 뜻대로 이 양을 농산물 가지고, 농산물 지금 내가 제사를 안 지내나? 지내지 않느냐? 다만 농산물 지으면 어기느냐? 어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이건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기는 것은 불법죄요. 하나님이 금한 것을 어긴 때는 그는 불법죄라 그럽니다. 내가 불법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버리고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을 무시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넓은 길이요. 누구나 다 이런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왜 그 길을 원하냐? 쉽고, 그 길이 쉽고, 그러면 수입도 많고 힘도 들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안일주의로, 편리주의로 나가기를 원하지, 일부러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뜻대로 할 때 당하는 고난이나 뜻대로 할 때 당하는 가난이나 그런 것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받는 것이 불의죄요 임의의 과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아벨은 그런 불리함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양을 치는 목촉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에는 이게 훨씬 유리하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에는 훨씬 이것이 유리하다 했기 때문에 아벨은 의로운 자라, 선한 자라, 의로운 자란 말은
사람 앞에 털끝만치도 내가 참 끄리낌이 없는 그런 뜻대로 행할 때 그것이 어려운 자요. 선한 자는 하나님 앞에 털끝만치도 끄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것을 선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가인은 어려운 피라, 어려운 자라. 가인은, 아벨은 어려운 자라. 가인은 불의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자에 대한 속죄제는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인지경에다가 염소를 내보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 자기 뜻대로 살았으니 너는 죽을 때까지 자기 뜻대로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형벌이요. 그 형벌이요. 불법죄는 막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 형벌이고, 그래서 불의죄와 불법죄의 차이는 실은 하늘과 땅 차이 같아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둘 다 사망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죄를 보면서 이거는 불법죄와 동일시하게 보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고, 불의죄를 불법죄와 다르게 보면 불의죄는 행해도 되고 불법죄는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좁은 길, 넓은 길에 대한 선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넓은 길을 찾는 자는 많고 좁은 길을 찾는 자는 적다. 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쉬운 길, 수고스럽지 않은 길, 수입 많은 길,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나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손해돼도 어떻게 고난스러워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좁은 길이요. 그래서 오늘 불의죄에 대한 속죄는 어떻게 하느냐? 너가 불의를 지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대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 인하여 이 불의죄는 속죄함을 받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